허쉬 초콜릿. 안 나와 있네. 네, 허쉬 초콜릿 많이 보셨죠? 이걸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물방울 모양처럼 생긴 허쉬 키세스 초콜릿도 아주 유명하죠. 이분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고 또 수만 명의 직원을 위해 공장 옆에 한 마을을 만든 사람, 이분이 바로 허쉬입니다. 1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산다는 그 마을에는 5개의 교회와 2개의 학교, 오갈 데 없는 소년들을 위한 산업학교, 또 허쉬 공원과 동물원, 허쉬 호텔, 허쉬 은행, 병원, 직원을 위한 클럽, 공공도서관, 주민소방단 등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잘 안 뜨네요. 제가 잘못했나 봐요. 다음번엔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제가 사는 동네 같은 한 마을, 가양동 같은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늘은 그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3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허쉬의 아버지는 신앙심이 없는 분은 아니셨지만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노력보다는 투기를 좋아하고 곧잘 도박과 유흥에 빠지셨기 때문에 가족들은 늘 가난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아들에게 엄격하게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근검한 생활과 오락을 위한 독서도 거부하고 성경만 볼 정도로 완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다니던 어머니는 가난 속에서도 아들이 잘 되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는 10살에 인쇄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15살에 사탕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년 일하며 열심히 배운 뒤 숙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을 건 첫 과자점을 냅니다. 어머니와 숙모가 와서 도우며 일으켜간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곳을 방랑하다 돌아온 아버지가 밀턴에게 와서 사업을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변경해 보자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첫 사업이 잘 되는 것에 의욕에 불탔던 밀턴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조언을 선택했고 급하게 확장을 했다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까지 나빠져서 첫 사업 6년 만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을 한 뒤에 이번에는 뉴욕으로 가서 헤일러라는 가게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숙집 창고를 빌려서 카라멜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던 중 삼촌이 도움을 주어 아버지와 함께 작은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시간에 쫓겨가며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설탕과 과자 반죽을 개고 오븐에서 케이크와 과자를 꺼내 포장을 하느라 바쁜데 아버지는 손님을 상대하는 척하면서 빈둥거리거나 엉뚱한 일을 벌릴 궁리만 했습니다. 다행히 밀턴이 열심히 일한 덕에 사업이 다시 번창해 갔고 주문이 밀리고 제품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다시 시설 확장을 주장하십니다. 지난번 실패로 아버지 말을 듣지 않겠다 마음 먹었던 그에게 아버지는 날마다 설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는 곁에 계시지 않았었고 어머니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밀턴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운이 없었어. 너 이렇게 무리하다 쓰러지면 어떡하니? 더 많은 직원이 있어야 돼. 더 큰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니까. 날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성공에 고무되어 있던 밀턴은 결국 더 큰 성공을 쫓기로 결심하고 사업을 키웠지만 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일푼으로 손을 털고 가게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3번째 도전한 사업, 그 사업이 바로 허쉬 초콜릿을 만든 큰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의 곁에서 함께 사업을 하고 조언을 해주셨던 분은 기도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큰 사업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이어도 우리가 그분들의 조언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아서 분별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조언을 하실 수도 있다. 그것을 잘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실패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첫 사업에 실패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요양을 하는 동안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첫 사업에 11조를 안 드렸나 봐요. 주일 예배에도 자주 빠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려왔지만 사업을 하면서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하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돈 버는 일에 빠져서 교회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주권자,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두 번째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보니까 두 번째 사업도 중간쯤에서부터 11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이번에도 실패했지만 처음처럼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늘 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11조에 대해 다시 다짐했습니다. 군사라고도 할 수 없는 318명을 데리고 1만 명의 그돌라오멜의 군사와 싸워 승리한 그 아브라함을 묵상했습니다.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하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올 때만 해도 자기 능력을 생각했을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지혜가 많아서 우리가 훌륭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대적을 내게 붙이셨고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이겼어. 그는 이 깨달음을 얻고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11조를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일을 여호와께서도 기뻐하신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정리한 밀턴은 다시 사업에 도전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사업, 허쉬 초콜릿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속이지 않고 계속 드렸고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백만장자 사업가가 되게 됩니다. 11조를 훈련받은 것 같아요. 망하면서 처음부터 잘했으면 안 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는 자신이 통과한 아픔이 오히려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통과한 아픔이 오히려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 40살에 그는 14살이나 어린 26살의 아내를 맞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죠.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4년째 되던 해 그의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내의 죽음을 너무 슬퍼한 밀턴은 백만장자였지만 재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는 자기의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심하고 고아원을 짓고 아이들이 공부할 실업기술학교도 설립하였으며 의과대학도 들여놨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는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허쉬에 대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거기 지난번에 수련회 갔다가 배워온 것들을 여러분께 조금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강사가 오셨는지 먼저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Pick up this lady. Pick up this lady. Look at me. Look at me. God is doing something in your life, not just in your body, in your life. This is the next generation, not bowing down to race or religion. We live together, work together, play together, worship together. Working together to achieve the impossible is how I would define Spirit Word. The only purpose is to take what we have, give ourselves completely to the cause, to change lives. Heaviness is on me, I don't see we might. I'm Kobus van Rensburg, the senior pastor here at Spirit Word Ministries. Come on, there's power in the name of Jesus. Come on, there's power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I'm on the rise again. Some sights on and the goodbyes of where I've been. Oh, I know I'm going. We did not just appear on the scene, but we have followed down the path of one of the greatest men of God that I've known, my father, Kobus van Rensburg. I have had the privilege of being around other great men of God, and also having one of the greatest generals, Lester Summerall, prophesying over us before we were even born. We take great honor in continuing this legacy of healing the sick, changing lives, and enlarging God's kingdom. Well, what are you waiting for? Fear is a spirit. Faith is a spirit. How did you feel before I prayed for you? I was feeling terrible pain. And now where's the pain? It's gone. Where's the pain? What's happening to the pain? The pain is gone. 예, 되게 젊은 분이시죠? 네. 36살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기적행하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었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한테 그런 어떤 신령한 은사와 영감이 다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지금 한 2년 동안 3년 동안 휠체어에 앉은 사람만 2,000명 이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은혜로웠고 그냥 그런 분을 만나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로웠고 또 이제 이분이 너무 키 크고 멋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모델이냐 그러고 배우냐 그런대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보잖아요. 외모를. 그런데 여기에
그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문신. 그래서 목사님 왜 저렇게 문신이 많으시? 막 너무 문신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자기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뭐 어떻게 그런 문신을 했다는 거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전도하러 나가고 봉사하러 나갔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피할 수 있었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방황했다고 잠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엄마가 되게 막 기도하고 그런 강한 분이셨나 봐요. 지금도 살아계시대요, 엄마는. 그래서 문신하고 왔다고 아들을 그 야채 깎는 강판 있죠. 강판 들고 뒤쫓아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보다 빨리 뛰려고 운동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농담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되게 젊어서 저렇게 젊은 분이 뭐 처음에는 약간 저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와 진짜 능력이 대단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으셨어요. 뭐 안전뱅이 이런 분은 없었지만 뭐 어깨 아픈 거, 목 아픈 거 아픈 분들 다 나오라 그래서 치료 기도해 주셨고요. 이분이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설교하신 거를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 보시면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환상이 열리는 시작 장면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더 높은 데로 오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더 높은 데로 가려는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그래야 우리가 돌보는 양들을 잘 섬겨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주어진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곧 성령에 감동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려는 시도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려는 그런 시도를 할 때 곧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제가 평소에 이제 목사님들께 설교 듣던 그런 해석이 아니고 여기를 아예 다르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고 그렇다는 의미를 우리는 그냥 우리가 너무 인간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7절에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다고 할 때 그 너희와 여기는 다르다는 거죠. 즉 우리는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시잖아요.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더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는 모든 다른 거는 초월이 된다는 뜻이다 라고 이해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다른 것들은 초월이 된다. 어떤 예를 드셨냐면 만약에 이제 사역하다가 육신이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러면 몸이 피곤하다라는 신호를 보내면 본인은 이렇게 한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 몸인 너도 하나님께 순종해. 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니까 너도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다른 생각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돈이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해? 그런데 거기다가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돈은 너는 나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면 그 다른 어떤 것, 돈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고 변하는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다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힘들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환경이나 세상이나 돈이나 또 여러 가지를 자기 경력이나 여러 가지에 자기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하는 초점, 그 초점 자체가 움직이잖아요. 돈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온다고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받는 어떤 재정적인 부요함도 많이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이 불어오듯이 감동을 주신대요. 너 그거 네가 갖고 있는 거 내라. 뭐 이렇게 비싼 시계나 몸도 멋있으시잖아요. 근데 비싼 시계나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어릴 때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이름이 뭐더라?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가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오토바이가 차보다 더 비싼 거래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타는 재미에 살았는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나는 네가 그걸 나한테 바치기 원한다. 네? 막 이랬는데 그래 그냥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좋은 오토바이를 신형으로 그거의 가격의 몇 배 됐대나 뭐 그런 거를 몇 주 뒤에 받게 하셨다는. 근데 이런 신기한 간증이 굉장히 많대요, 이 목사님은. 근데 어릴 때부터 이분은 항상 하나님은 그거 내라 이런 훈련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낼 때는 막 심장 박동수가 올라간대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헌금함에 놓나. 우리는 헌금을 그 현금으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풀러가지고 실물로 내고 차나 오토바이 같은 거는 키로 그냥 자기가 내버린대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최근에 있던 간증을 나누시는데 다 입이 딱 벌어졌어요. 본인이 이제 아우디를 타시는데 아우디라는 외제 차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또 부흥회 끝나고 헌금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막 이랬는데 여태까지 또 해온 게 있으니까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이 믿음 안에 또 이렇게 땅 이렇게 넣었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이 그거를 다 가져가시는 거래요. 부흥회 헌금을. 그래서 저 목사님 좋겠다, 아우디 타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아우디 딱 했는데, 부인이 사모님이 끄시는 조그만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이분이 180이 넘잖아요, 키가. 몸도 너무 좋으시고 이 차를 이렇게 타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3주 4주 하다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차를 주실 때가 됐는데 그랬는데 왠지 그냥 자기가 사면 될 것 같더래요. 분명히 자기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 주신 거에 순종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자기는 이제 그냥 자기가 사기로 결심했대요. 그 순간. 그래서 제일 비싼 벤츠 거기 가가지고 문 열고 가가지고 할부로 딱 계약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모님이 집에 가서 뭐라 그러지? 이 돈을 어떻게 갚는다 그러지? 근데 자기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본인이 어디 사역 가셨는데 목사님을 후원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그 벤츠 할부금이 매달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할렐루야. 저도 이런 일 안 당해봐서 모릅니다. 이 목사님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목사님은 그런 어떤 믿음으로 행하고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그런 신령한 분위기에서 사니까 그런 것이 아주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 이거는 딴 얘기인데, 아버지가 부흥사로 이제 많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분이니까 부흥사로 막 이렇게 다른 나라 다니시는데, 본인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빠가 부흥회 갔기 때문에 친구들을 모아서 록 콘서트에 가기로 했대요. 머리 막 흔들고 막 그러는 데 있죠. 거기 가려고 딱 들어가려는 순간 아빠한테 전화가 왔대. 그래서 너 어디니? 그래서 아빠 저 지금 테레비 봐요 그랬는데, 아빠가 들어가지 마라, 아빠 네가 뭐 하는지 보고 있다 지금, 이러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빠는 네가 콘서트 들어가는 거 지금 보인다고, 당장 집에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껏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도 마음껏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양쪽 팔보만 마음껏 벗어나셨던 것 같은데 이건 제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받고 자라시면서 굉장한 것들을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 당장 뭐 해라 이럴 때 뭐 왜요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해주실 건데요도 아닌 네 알겠어요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런 거라는 거죠. 저 창문 닫아라 얘야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그럼 다른 창문 열어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에는 답변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 하에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그래서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여기 이 세상 차원에 우리가 집중돼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의 차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턱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시계 내렸으니까 나도 헌금하면 시계 나오면 다음 주에 시계 나오나? 이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어떤 재정이든 뭐든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추수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셨잖아요. 처음에 그 땅 살 때 막 대단했잖아요. 근데 돈도 없는데 또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두 분의 목사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은행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은 파산이 됐습니다. 도대체 목사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을 못 받는 건가요?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감동이 있었다는 거야. 바람이 부는 감동. 그래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여기에 땅을 사라,
은행 빚을 져서라도 살아나는 어떤 정확한 어떤 감동이 있었던 거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따라한 거고, 그냥 따라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익숙한 환경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하다가 안 된 곳, 잘 안 되는 곳, 힘을 다 쓴 곳에서는 멈추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데, 그 기적은 필요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하나님 저 기적이 필요해, 지금 도와주세요, 나한테 필요가 있어서 그분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에 의해서만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필요가 있어도 나에게 하나님 걸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보여지는 세계, 만져지는 세계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법, 그것이 치유이든지 뭐 문제 해결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에는 처음엔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즉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 위에 풀어지도록 하는 두 가지 법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실행하라. 말씀대로 실행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다. 왜?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분은 거의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 재정을 열어주세요, 뭐 권능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재정이나 권능을 받는 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래요. 저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는 막 내가 막 조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뭐 내가 기도 안 하면 못 받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재정을 주시기로 한 어떤 성경에 하나님만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예로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11조를 안 하고 하나님 재정을 돌파시켜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 공식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맞춰서 내가 뭐 해야 된다? 실행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 내가 실행해야 된다. 신명기 28장 1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사람들은 뒷부분만 신경 쓴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을 달아 놓으셨다. 자기만의 뭐가 있다? 말씀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대로 뭐 하면? 실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높여주시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곳은 어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변화되는, 변동하는, 자꾸 바뀌는 그런 것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큐티 제가 보면서 한 5분 10분만 제가 조금 느꼈던 거를 좀 나눌게요. 오늘 22일 거에서 요즘 예화가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화가 잘 보면 한 그 영화 배우가 그 영화를 찍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보통 비가 오는 날에는 촬영을 안 한대요. 다 그 장비들이 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는 거 보면은 살수차 동원해가지고 비를 뿌리는 거 알죠? 그 비를 맞는 여주인공이 자기만 비 맞고 옆 사람들 그 자기를 찍는 주변의 스태프들은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 비를 맞는 걸 보면서 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햇볕이 쨍쨍한데 나만 고난의 비를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굉장히 우울하고 슬펐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햇빛이 쨍쨍지는 나만 비를 맞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우울하고 슬펐는데 갑자기 감독이 컷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그치죠. 이 하나의 이야기가 어떤 거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은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데 왜요? 나만 우울하고 힘들고 슬프고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외쳐요? 컷이라고 외치면 그 고난이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힘을 얻어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회복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에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또 어제 나온 거 그 이야기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각 종교의 특성이 뭐냐 회의를 하는데 C.S. 루이스 이렇게 기독교만이 가진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계속 주일마다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죠. 불교는 고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그 응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고행. 내가 힘을 들여 수고하고 고행을 해야 돼. 힌두교는 업보를 써야 돼.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슬람교는 법전, 자기의 법대로 해야 돼. 그런데요, 이 모든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책을 보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감리교로서의 굉장한 자부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드리더라고요. 여러분이 크게 우리 한국 교회의 교단을 말하면 장로교 아니면 감리교죠.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또 십자가의 은혜, 이 세 가지를 강조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 감리교가 부인하진 않아요. 다 인정해요. 근데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건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추가를 해요. 뭘 추가하냐?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감리교가 장로교랑 다른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뭘 말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선행은총. 하나님의 선. 이 선행이라는 건 좋은 일을 행한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감리교에서 이 장로교회와 다르게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행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간다 그랬어요?
잘 봐요.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가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불러버렸죠.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 당하는 사람이 제발 나 좀 전도해 주세요라고 우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한번 교회 와봐, 한번 예배 드려봐, 한번 기도해봐. 우리가 끌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뭐예요? 끌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야? 그게 선행은총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야,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하나 둘 셋 넷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많아요. 그냥 교회 오라 그래요. 그냥 교회로 오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야? 미리 은혜를 어떻게 해요? 베푸셨다. 베푸셨다. 제 친구가 2주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요. 지난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신도시 우리 마곡처럼. 그런데요. 첫 주일 예배 드리는데 두 가정이 왔대. 그 중에 한 가정은요. 아주 그냥 감리교회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멀리 한 1년 이상 다니면서 제발 이 지역에 감리교회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간판이 딱 붙여요. 아, 이 간판이 중요하네. 우리 간판을 한번 줘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배고 뭐 기쁨의 교회 했는데요. 그걸 보자마자 그냥 그 주일에 교회로 와가지고요. 우리가 이 지역에 감리교회가 생기기를 1년을 기도했다. 그래서 그 남자 성도분이 부인하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한 가정이 등록을 하고요. 새벽 기도가 5시 반인데요. 오자마자 새벽 기도 나오고요. 수요 예배 나오고요. 개척하면서 새벽 기도가 4명이래요. 야, 조만간에 100명 되겠어. 근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냥 전도 안 하고 교회 간판만 걸어놨는데도 그냥 뭐예요? 찾아 오는 거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경험하고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도 죄고 인간이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죄고 인간이 뭘 하려고 하는 거 다 나쁜 거고 다 죄고 인간의 모든 그 자유의지 자체를 다 죄로 봐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정말 죄인이에요. 전적 타락을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다 죄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뭘 해봐야지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 아까 주님께서 한번 설교한 것처럼 내가 내 것을 드려야지. 내가 주를 위해 내 것을 헌신해야지. 그게 나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요즘에 우리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면서 어떤 걸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요즘 이사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하나님이 다 낮춰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거 말씀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밑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고 성벽을 부너뜨리시고 땅바닥까지 낮춰버리신다. 이사야 25장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는 반대로 겸손한 자 약한 자들에게는 요새가 되시고요. 고생당하는 자들에게는 요새가 되시고 폭풍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또 반대로 강한 민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반대로 또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성벽과 방벽으로 보호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바위가 되주시고. 이게 좀 이사야의 오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준다. 평화를 준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평탄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탄함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뭐예요? 평탄한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디 가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뭔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벌렸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뭐 하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반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강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버려? 꺾어버리고 부러뜨려버리고 낮춰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고 너무나 뭐예요? 우리가 공기나 물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귀중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내가 그것을 정말 귀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생명의 삶 큐티하면서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여기 글씨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읽은 걸로 안 돼서 앉아서 몇 번이라도 읽어요. 근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 안에서 제가 느끼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 그 내용들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다 낮아지게 하시고 꺾어지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344장